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70페이지 요엘서 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할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이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는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 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요엘서 1장 1절에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팥중이 또 메뚜기, 느치, 황충 모두 메뚜기 종류들입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재앙 중에 한 재앙으로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1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는 그 여호와의 날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고요. 그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살 길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요에서 1장은 이제 시제가 현재적인 시제라고 한다면 요에서 2장은 이제 미래적인 그런 시제로 말씀을 주고 있고 그 메뚜기 재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것은 마치 이 북쪽에서 오는 이 바벨론의 이 군사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유대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군대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근데 그 군대 지휘관이 누구냐면 11절에 여기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고 이 무섭고 아주 강력한 그런 군대, 그 대장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보통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대신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앞장서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 그걸 다스리고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회개하지 않고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군대를 동원하십니다. 메뚜기의 재앙들을 동원하시고 북쪽에 이 바벨론의 군사들을 동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앞서서 그 군대를 지휘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참 너무나 아이러니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그러셨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는 가장 먼저 그 하나님의 그 심판하시는 군대의 또 대장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호와의 전쟁은 여호와의 날, 이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로 시작이 돼요. 2장 1절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수기라든지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죠? 이제 군대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제 구름 기둥 또 불 기둥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제 광야를 행진해 나가는데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데, 그때 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붑니다. 그러면 이제 행진을 해라, 또 멈추어 서라, 이런 신호로 이 나팔을 불게 되어지는데, 바로 여기 2장 1절에 그 시온에서 나팔, 이 나팔은 경고의 나팔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또 북쪽에 이 바벨론의 군대의 이 전쟁, 이걸 알리는 이 경고의 나팔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됐고 이제 임박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게 됐음을 알려주는 이 경고의 나팔. 이 시대에도 여러분 마지막 때의 말세의 지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수없이 많은 어떤 징조와 사인들로 그리고 말씀들로 이 경고의 나팔을 주십니다. 그 알람이 울리잖아요. 그 사인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않고 알지 못하는 그런 악함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냐? 어둡고 캄캄한 날이다. 이 심판은 어두운 그런 재앙의 날이고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고요.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 이제 북쪽으로부터 오는 이 바벨론의 군대가 마치 메뚜기의 그런 재앙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르게 됐다는 거죠. 이것은 옛날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다. 전무후무한 그런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을 지금 경고의 나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자, 3절에 보세요. 불이 옵니다. 그 앞을 사르고 불꽃이 그들의 뒤를. 이 앞뒤로 이 불의 심판, 불의 재앙이 오게 되고요. 그들의 예전의 땅, 이 예전의 땅과 또 나중의 땅이 비교가 돼요.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다. 이 광야에 아무것도 살 수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 황폐한 광야와 같은 그런 땅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자, 그 군대가 지금 달리는 모양을 자꾸 이렇게 비유해 주고 있어요.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고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 같고 불꽃이 건물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고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줄을 대우를 청결해서 지금 싸우러 나가는 그 군사와 같고 그래서 그 백성들은 앞에서 질리고요. 무리의 낯빛이 그 여호와의 군대에 그 하나님의 군대에 그 메뚜기 재앙으로 오는 또 바벨론의 군사들의 그런 심판으로 오는 그것은요 정말 보기에도요 그 위용에 정말 얼굴이 하얗게 질릴 수밖에 없는 7절에 보면은 용사같이 달리고요 무사같이 성을 기어올 장애물이 없어요. 그냥 무적 부대입니다. 정예 부대가 오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부대예요.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부대의 모습이에요. 각기 자기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고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며 뭐 어떤 방어가 있더라도요 그거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뭐 공수부대, 뭐 특공부대, 무적부대, 정예부대와 같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성중에 뛰어 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 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10절에 보시면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그 군대의 대장 지휘관은 11절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리. 자, 이런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 메뚜기의 제왕과 같은 그리고 이 바벨론의 군사와 같은 이런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죠? 12절입니다. 자,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이제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제발 좀 돌아오라는 거예요. 금식하라.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고 울고 애통하고 여기 마음을 다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그 마음이 다 뒤바뀐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슈브. 회개하라. 리턴하라. 리펜트. 회개하라. 다시 돌아오라. 그렇게 지금 명령하고 있다. 이제라도. 지금도 늦지 않았다.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자, 마음을 돌이키고요.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경건한 모양으로 그냥 옷만 찢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마음을 찢는. 그래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러니까 어디로 돌아가느냐도 중요하죠. 누구에게로 돌아가느냐도 중요하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게 여러분 교회를 통해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교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예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주시는,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이 팬데믹, 또 여러분 이단 사이비 대책 세미나 있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자,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뭐예요? 회개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재앙, 지금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 되셔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무서운 강력한 군대의 대장으로서 지금 오시는 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망하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한 거예요. 회개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막 금송아지를 막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우상할 때 어떻게 하죠? 모세 기도하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모두를 다 살리시는 거예요. 그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그 금송아지 우상 사건을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14절에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뭐요? 결국 마침내 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자, 다시 15절에서 17절 말씀 읽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아멘. 다시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이게 뭐예요? 회개의 나팔을 불어라는 거죠. 회개의 나팔을 불어라. 거룩한 금시기를 선포하라.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들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또 뭐예요? 장로들을 모아 지도자들을 다 모아라. 어린이, 젖 먹는 자, 남녀노소 모두를 다 부르는 거예요. 여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러분 신랑 신부는 전쟁이 나도 전쟁터에 1년 동안 안 보내잖아요. 근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급하다, 임박하다. 신랑 신부도 그 신혼생활 즐기고 그럴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지금 콜콜 자고
뭐 영적 감각 없이 지금 무슨 때인지, 뭐 1000번째니 뭐 40일이니 기도하자, 예배하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요? 듣기는 들어도 안 듣고,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하는 영적 귀머거리, 영적 소경. 예?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 뭐라 그래요? 피리를 불어도, 나팔을 불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자, 기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노아가 지금 방주 만들고, 예? 그렇게 듣지도 않아요. 눈 깜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 피리 불어도, 나팔 불어도. 이게 여러분, 지금 여호와의 날, 이 메뚜기 재앙, 여호와께서 대장 되셔서 심판의 군대를 일으키시는 그 앞에 서 있는 지금 풍전등화, 이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고, 이거에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보세요.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종들을 어떻게 하라고? 낭실과 제단 사이에 울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주의 종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방인들이 뭐라 그러죠? 너희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고, 교회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가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울며 금식하며 정치를 위해서, 지금 이 의료 대란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판단해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기도하는 중보자로, 누가 안 나온다, 뭐 누가 기도한다, 누가 기도 안 한다, 누가 예배한다, 누가 예배하지 않는다, 이 따질 필요 없어요. 나부터, 나라도 오늘 기도하는 한 사람, 예배하는 한 사람, 우리가 회개해야 돼. 내가 회개해야 돼. 뭐 누구 핑계대고 누구 때문에 누구는 뭐 이런 얘기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찢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근데 그렇게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 사람들을 찾고 부르고 그들이 서기를 원하는데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셔요. 소돔과 고모라 앞에서 주님, 이 땅에 의인 50이 있으면 뭘 하시겠습니까? 멸하지 않겠다. 45인이면요, 40인이면 30, 20,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다시 회개해야 돼요. 목사님,
왜 우리만 회개해야 됩니까? 왜 나만 회개해야 되고. 여러분 꼭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책망을 받으세요. 그렇죠? 안 나오시는 분들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들을 우리 다시 분별하면서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또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